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순교자의 유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들어서게 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과 또 예수를 믿는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 4,000명, 구름대처럼 막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나게 있는데, 근데 오늘 사도행전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지요? 바로 스데반입니다. 네. 근데 이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은 온갖 좋은 말, 미사오구를 막 갖다 붙입니다. 보세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얼굴이 천사와 같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인가? 네, 그런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스데반의 마지막이 어땠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법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은 사람을 직접 죽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뭐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러면은 돌로 쏘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 가운데서는 그런 구약의 법이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법치 국가였어요. 그래서 살인은 아니죠. 이제 뭐죠 이게? 처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법치주의 시스템이 로마 가운데 쭉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공회원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막 했잖아요. 근데 부글부글 속만 끓었지 죽이지를 못했어요. 왜요? 이 사법 시스템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딱 앞에 세웁니까? 빌라도는 로마가 파송한, 유대에 파송한 총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라도의 힘을 의지해서, 손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거죠. 자, 판결은 빌라도가 있지만, 근데 성경은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죠? 유대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베드로가 설교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는 바로 유대인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노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도 이 재판 과정을 거쳐서 처형을 당했는데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여러분 앞으로 보겠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어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앞에서 스데반이 막 하는 모습을 보고 분에 이기지 못해서 돌을 던져서 죽였던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감정이 격해져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의 등장과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순교의 유산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격과 품성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아멘. 여러분,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단순한 행정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은혜는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의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얼굴이 환하고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을 향해서 참 온유한 사람,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신앙적인 품성이 바로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부드러운 것이 이
이 스데반의 품성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또 권능도 있습니다. 권능은 어때요, 여러분? 권능은 힘, 그렇죠? 열정, 이게 이 스데반에게도 있었다. 복음을 나타내는 능력, 이적을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권능으로 드러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 이 권능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은혜하면 부드러움을 이야기를 하고요, 권능하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데반을 한번 보면 이 두 가지 성품이 그대로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성품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품성임에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이 모습을 보면 외유내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깥으로는 아주 그냥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강력한 권능, 성령으로 오시는 이 강함이 있는 사람. 그의 은혜는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었고요, 그의 권능은 진리를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원인은 없는데 결과가 풍성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은혜는 나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풍성하고, 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원인은 없지만 결과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경험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연약하고 또 부족한, 아주 유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권능은 뭔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아닌 평신도에게 권능이 나타난 것은 이 스데반이 처음입니다. 이 많은 능력이, 근데 스데반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굴 위해 사용하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만 이 권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권능이 자기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일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힘, 그 권능,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권능이 이 스데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을 7 집사로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는 단지 능력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에는 힘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두 가지 조화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있는데 진리가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은혜 없는 진리는 사람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강팍하게 만듭니다.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반대로 진리가 없는 은혜는 타협해요. 세상과 타협하고,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환경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데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순교적 영성이 뭐냐? 바로 은혜와 권능이 조화를 이루는 인격적인 증인이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스데반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작은 섬김과 날마다 만나는 그 은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로 권능의 날들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두 번째, 순교적 영성 뭐냐? 바로 언어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말하는 그 언어, 그 말을 사람들이 감히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까지 합니까? 사람들을 사요. 사람들을 사서 매수해서 거짓을 말하게 하고 충동해서 잡아서 공회 앞에 탁 세워요. 스데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스데반을 돕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무엇과 무엇으로 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의 말은 뭘까요, 여러분? 지혜의 말. 지혜의 말은 단순하게 논리나 설득이 아니에요. 이 지혜의 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진리를 해석하면서 나아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이나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필터가 딱 있는, 하나님의 필터를 통과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자, 성령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성령의 말은 그의 말이 인간의 감정이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나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말을 하니까 그 말 하나하나마다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분명히 사람들과 막 변론하고 있잖아요. 논쟁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변론의 자리에 섰는데 논쟁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말해서 내가 절대 지지 않겠다, 이런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말을 하고 있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진리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보면 복음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찔립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들어가면 항상 그 진리에 반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언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언어를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고 있지만 지혜 없이 공격적으로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막 설득하고 또 내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강하게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며 말하는 것. 반대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데반은 말로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로 진리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말이 풍성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진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스데반의 언어를 보면 그 성령과 언어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스데반의 말을 통해서 복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진리를 찌르되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에도 이 언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말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찔리잖아요. 여러분,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쭉 기록이 됩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죠?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순교예요. 죽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위대한 설교의 가치는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를 책임지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사울. 이제 후에 바울이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청년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사울이 사람들을 막 휘놓는 거예요. 그들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충동질해서 스데반을 돌로 치게 만들었던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바울 신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찾아서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충동하고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변명하지 않고요, 어려움 당하는 마음을 확신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스데반이 가졌던 이 성령과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순교적 영성이 뭐냐? 바로 순교자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녹여낸 것이 바로 얼굴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생의 지문과도 같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만든 말인데, 여러분 지문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다 달라요.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대, 20대, 30대를 보면 저 사람은 참 예뻐, 저 사람 너무너무 잘생겼어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향평준화. 그때 잘생기고 멋진 사람 이제 50대, 60대, 70대 가면 똑같아집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얼굴에 그 사람의 삶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링컨은 이런 말이 했어요.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도 좀 책임을 지고 싶은데, 자,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죽음의 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얼굴이 어때야 합니까? 막 지금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야 될 상황일 겁니다. 아니면 그들의 너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에 주눅들어서 그냥 어찌할지 모르나 쩔쩔매는 얼굴이 되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한번 보세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어떤 얼굴이라고요? 천사의 얼굴이래요. 여러분,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못 잡아서 안달인 상황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스데반.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스데반이 이제 7장 이후에 설교를 쭉 하잖아요. 스데반의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세의 글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스데반이 자신의 신앙에서 누구를 존경하고 신앙의 모델을 삼고 있는가?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두 성경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한번 읽어볼 할 텐데,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얼굴에서 엄청난 광채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다음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스데반이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말은 바로 모세가 소유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온유함으로 승화시킨 모습이 아닐까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여러분 광채가 났어요. 근데 겸손했어요. 온유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두려움을 이긴 얼굴입니다. 하늘을 향한 확신을 가진 얼굴, 내면의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이 가졌던 순교적 영성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얼굴은 패배한, 무기력한 패배가 아니라 영광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칠 줄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눌리고 세상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얼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스데반의 얼굴, 순교자의 얼굴로 세상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얼굴로, 섬기는 얼굴로, 용서하는 얼굴로 스데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유산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인격과 언어, 그리고 그의 얼굴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유산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후대의 믿음을 일으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피 흘리는 순교자는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삶에서 복음을 지키는 영적 순교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와 권능으로 존경받는 인격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이 조화를 이루는 여러분 존경받는 인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언어를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하늘을 비추며 하늘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순교자의 유선을 가지고 이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유산을 품고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